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절제의 영을 더해주시고 충성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그 인생이 주 안의 생명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며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케 하시고 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드린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연애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시고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복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언제나 그 경험하는 것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것들이 다른 누군가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갈 때 매일의 삶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옳은 길을 걸어가고 주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의 번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그 말씀들이 이 세계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가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인간의 욕망과
근대화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나오는 모순된 사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따르는 것들이 무엇이고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세상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힘인데 이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이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교육이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것, 맞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사회는 끊임없이 모순된 길들을 걸어가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듯하고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폭력이라는 것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하여서 교육을 잘못된 것으로 왜곡된 것으로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를 이루었던 마르크스가 그가 교육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알게 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세상에 막대한 많은 자본들을 가지고 이제 돈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하게 되어지면은 자동적으로 이자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고도 땀을 흘리면서 노동하지 아니하고도 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공산주의를 선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사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제 누구나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모순된 것이 나타나는 것이 빈부의 격차가 더 극심하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나라들이 조금 점점점 무너지고 멸망했던 그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의 논리로 여전히 세상의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실패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조리 된 사회들이 끊임없이 오늘날까지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연결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 의해 높아지고 싶다라는 이 마음들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그 습관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이제 그들을 핍박하면서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습성들을 악용을 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이 자신들 그 게르만 민족들이 우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실감을 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의 특성들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학살을 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사람이 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을 이제 차별 대우하고 그들을 학살했던 그 일들 속에서 점점점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이었냐면은 자신들이 그들 가운데서 게르만 민족들한테 이제 차별 대우를 받는 모습들 때문에 일부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당하는 그 패배감 때문에 나도 이제 더 그 사회를 뛰어넘어 버리고 싶고 그 사회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삶의 안정을 갖고 싶어서 사람들이 그들이 선택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고리대금이라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세상 가운데 자본주의로 사람들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높은 지위를 얻는 그 사회 속에서도 나도 높은 지위에 앉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을 이제 슬슬 막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모습들이 이미 이전의 역사 가운데서 나와졌던 것들이 되풀이되어집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이 삭개오라는 모습의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자신들을 또 살 길을 찾아서 이 세리의 일들을 행했듯이 똑같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일들이 되풀이되었던 모습들. 이 히틀러가 사람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이용을 했는데 진짜 그가 유대인들 가운데 퍼뜨리고자 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어떠한 생각이었냐면은 그 자신들이 우월감을 나타내는 걸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의식의 그 우월주의를 악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틀러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 지배층에 의해 가지고 그 한 사회를 다시 일으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상, 자본주의 사상, 우월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도록 그로 인해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 했던 것이
위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소수 평민들,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사람들 가운데도 그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원했던 것들이 그대로 적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한 일상,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생각이 점점점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니 죄악의 일상들을 따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권위라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돈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교육이라는 것도 왜곡됨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적인 것들, 교훈적인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치는 사회로 바뀌어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진 힘이라는 것들, 이러한 하나하나의 내용들, 요소들을 보십시오. 교육이라는 것, 경제에 필요한 자본이라는 것, 높은 이상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 우리 삶 가운데서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배워지고 잘못 적용이 되어지다라면 세상 가운데 있어서의 아주 깊은 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이전 세대에서부터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를 살았고 동일한 경험들을 하고 있었지만 바울이 보고 깨달았던 것들은 다른 이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세대를 분별할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이 내용들이 1절 말씀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른 것들을 깨닫고 권면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났느냐?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 성도들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대 가운데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합당한 것인지를 깨닫고 권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먼저 이것보다도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에게 점검해보고 질문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가?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과 인간적인 본성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사는데 매일매일의 삶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중이었나? 지난주에 한번 이렇게 방송을 듣다가 이제 두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나누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한 분이 이제 목사님 이제 운전하고 가시는데 갑자기 그 옆에서 어떤 한 차가 위험하게 이렇게 소위 칼춤이라 그러죠? 그냥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면서 이렇게 가로막으면서 길을 운전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계셨던 한 분이 그 일을 보면서 더 극대노해가지고 그 차를 향하여서 이렇게 막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제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에이 그러지 마 그러면서 그냥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보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두둔해지면서 그냥 차분하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다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막 들었던 이제 또 화를 냈던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오 아무개 목사 누누 목사 예수님 다 됐네 그러면서 그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참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 가운데 타인들이 행동을 생각할 줄 알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들의 언행의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주인이 내 삶을 주관하실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그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쯤에서 사람들이 그럼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뜻, 우리가 성경 속에서 가장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빼고 긴 절을 함께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면은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또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 횟수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세 개의 말씀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결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며 그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 성결의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시고 간음하지 말라 하시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 하며 거짓 증언하지 말고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하지 말라 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세상의 도덕적인 것들을 배우고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쌓아간다고 이 모든 계명들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고 원리라는 겁니다. 누군가 따라올 수 없는 그와 같은 진리들을 말씀을 읽어나가며 기도하면서 깨달아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많은 사도들 중에서 유독 베드로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신비로운 것들을 놀라운 것들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주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에 필요한 것들을 증거하며 전파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져 나가면서 자신의 것들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내가 몸이 고생이 되어지고 내가 매인박 가운데 있었지만 자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가 믿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자신의 심령 가운데 채워감을 통하여서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기도하며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산상순 설교 가운데에서도 그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 한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림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5,000명이나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특성을 놓고 보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다음이라는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입을 수 있고, 내가 지금 쓸 수 있고, 놀 수 있는 것, 아이들에겐 지금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달라서 그럴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심이 있을 때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고, 때를 어떤 못했든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희생적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도 주중에 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문득 생각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자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이 계명이 하나하나들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 있으니까 너희 가진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이 말씀 가운데 그가 근심하며 돌아섰던 모습들이 그 부자 청년 안에 있어서의 그 물질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 이 부분만을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이 그에게 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명령하셨을까? 이것이 그의 삶 가운데 물질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동안의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지는 것들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 목표를 통하여서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아쉽지만은 함께하는 사람에게 내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들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 가운데 내가 아쉬움을 줄 수 있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 그 우상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함께하는 그 공간 가운데 관계에 있어서의 틀어지는 것들을 주님은 그것들을 버려버리고 그들과의 관계를 훼손해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갈 것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내가 추구하는 것들 때문에 혹시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지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소홀하게 되는 것들은 없는지,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러한 우상들 때문에 부모님 안에 부모 자식 간의 해결 도리마저도 다 버려버리고 고리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내가 합당하다 했던 것들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도 끊임없이 많은 삶의 터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보는 자들이 그 소원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양식이고 소중한 것이지만 기꺼이 내어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지는데 무엇입니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축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영과 육에 갈급한 것들을, 메마른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들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시는 선한 소원들을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까 말까 쭈뼛거리고 망설이는 가운데 그 기회는 나도 모르게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소망들, 소원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그건 어떠한 것이든 주저하지 말고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던 자가 되어라. 바울이 그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들을 이야기해 줄 때는 그때 있는 성도들이 그렇지,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런 것이지,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더 바라봐야지라고 살아가면서 열심으로 했는데, 바울이 함께하지 않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옳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하지 않을 때 점점점 세상의 길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내가 있을 때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느 자리에서든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들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적용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동조하고 또 함께 누가 지켜보는 것이 사람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있는 자리에서 항상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지난번에 시온이가 학교에서 그 청소하면서 있었던 일을 듣고 참 많이 웃었었어요. 아이들에게 의해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교실 청소를 시키는데 때로는 이제 뭐 잘못한 행동들이 있는 아이들에게 청소를 시키거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키는데 이 일들을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면 빨리 가고 싶어 또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어서 아이들이 그냥 막 가는데 그 아이들의 행동이 너무 웃겼어요. 돌아가면서 그래도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가면서 늘 습관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향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휙 청소 안 하고 도망갔는데 이 시온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시온이도 남들이 하는 것들에 도전을 받아서 청소할 일이 생기면은 하지 않고 슬금슬금 빼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망간다는 얘기를 듣고 좀 한참 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제가 뺀질 때 모습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웃겼어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참 저 녀석도 그렇게 할 줄 아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웃었었는데 아이나 어른이나 우리들의 삶의 행동 가운데 모습 속에서 이게 단순히 그와 같은 선택들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저기서 자기 얘기했다가 완전히 나서 쳐다보고 노려보네요. 우리들의 행동이 단순히 재미 때문에 때로는 편리함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들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다르고 안 보는 곳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그저 우리 삶의 편리와 또 우리 삶의 재미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과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이가 있든 없는 모든 자리에서 스스로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서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서는 그 행동의 모습에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연합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스스로 내 안에 거짓된 자아를 죽임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내가 사업하는 것이나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이나 내가 가정에서 하는 가사의 일들이라든가 또 교회에서 봉사하며 수고하는 일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어떠한 은혜가 나타나지느냐 그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일의 끝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좋은 그리고 그 끝 가운데서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은혜라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내가 주체가 내가 되어지고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으로 정성으로 다 살아가도 그 끝이 그 끝맺음이 선한 열매짐을 맺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 일의 끝을 맺지 못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바울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일은 이것이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삶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아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의 선한 결과물 또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느 것인지 정말 학교를 가면 있어서도 이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 학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인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앞서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주님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가운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자아의 존재를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에 선한목자교회 그 유기성 목사님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그 느낌들을 나눈 것들을 한번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부드러운 분이십니까? 말투에서부터 그 유함과 부드러움이 아주 넘쳐 흐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이루어지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뜻밖의 대답을 들었다고요. 뭐냐면은 네가 너무 강해서 못한다는 겁니다. 네가 스스로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네 삶에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운 분이 유한분한테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너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사역 가운데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끊임없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 가운데 지체됨이 있다면 혹시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아가 강하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 일들에 대한 어떤 일들에 놓고 보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 성질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 꿈꾸면서 막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내 기도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 사용하라는 대하면서 내가 주체가 돼서 기도하는 것을 한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큰 소원은 있지만 큰 하나님의 뜻을 향한 위한 간구의 기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냉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크게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어디에서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는 바울이 나를 쳐서 죽이고 복종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산재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산재물로 드리고 내 안의 자아가 끊임없이 솟아나와서 자랑이 되어지고 주인되고 하는 그 모습들을 씻어나갈 수 있는, 죽여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주만도 날마다 내 스스로를 죽여나가고 인해서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봄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 주님의 기쁨을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가정과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르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해주시고 세상 풍조가 나날이 변하여도 우리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 주실 때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때론 하나님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의 문으로 하늘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채워감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로 하나님의 가정이 더 영광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와 또 하나님 건축과 성교금의 예물 손길들을 드린 손길들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그 손길이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케 해주시고 필요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 힘써 주의 일을 이뤄나가며 하나님 주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든 또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이죠. 16일에는 이제 원로 목사님 추계식과 위임식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날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목사님이나 또 우리 교회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펼쳐갈 수 있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로 같이 협력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코로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는 본문 내용을 놓고 620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예수 강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